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 이 거짓된 혀와 또 동시에 그 거짓된 혀를 고치시는 진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셨겠지만 어제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은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말하던 우리의 말. 어제는 우리가 교만한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중범죄,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또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낄 만큼의 큰 죄악만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니, 가장 많이 짓는 죄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터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좋은 뜻과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짓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것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반드시 끌고 가서 주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겠다라는 거룩한 열심도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거짓된 혀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짓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거짓되다면 그 거짓말이 쉽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 습관처럼 또는 아무 가책 없이 툭툭 던져 나오는 그 모든 거짓된 말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언어와 특별히 거짓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거짓말은 굉장히 오래된 죄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 거짓말의 형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사단이, 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4절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창설하시고 모든 실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이 한 말 엄밀하게 따지면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져다가 아담과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죄를 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 인류 모두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담이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와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게 이야기하지만 지난 주일도 그렇고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할 때에 가장 그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그 나름대로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 죄가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인간의 반역이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 진실을 선택하기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을 손쉽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쉽게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물 같은 것을 먹을 때 곰팡이가 쓸거나 상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독소가 그 작은 상하고 부패한 그 부분이 그 음식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몸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극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독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물 안에 다만 몇 프로라도 독이 있으면 그것은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상의 언어가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나 쉽게 했던 거짓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짓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뜨리고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을 여러 차례 살펴보면서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는 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거짓말로 그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 라고 지금 심각한 관계의 균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낙원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 거짓말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안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되게 행하는 말과 행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도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범위를 좁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상의 의미에서 보면 이 거짓말의 의미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한 사람이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좁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죠. 단순히 법정에서만의 거짓 증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말이 거짓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요즘에 명예훼손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거짓으로, 허위 사실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냄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일도 죄에 해당합니다. 하물며 세상 법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말들, 거기에는 과장된 말도 포함되고 왜곡된 말도 포함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도 넓은 의미의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남을 헐뜯고 과장되고 왜곡된 말들을 퍼뜨리는 것을 요즘 최근에는 철저하게 문제를 삼지만 너무 일상의 언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짓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공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찾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극의 대사처럼 누구 안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당시에 실권자였던 로마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진리 자체이셨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바로 주님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왕의 왕, 통치자이심을 드러낸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표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주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진실하여지고 정직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는 편리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선의를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하는 그 거짓말조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왜곡되고 과장되고 남을 헐뜯는 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좋은 뜻에서 했다는 거짓말조차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역사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고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진실하여지고 정직하여져서 정말 진리만은 말하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